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을 굳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사신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500여 형제가 모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이 보이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120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아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행전에서만이 이 성령이 어떻게 강림을 하셨는지, 언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도 그들은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외치지도 못하고 숨어있고 하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120명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방언으로 여지껏 자기들이 쓰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에는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거기 와서 이제 우거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각각 자기네 나라,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자랐던 곳, 거기가 자기가 살았던 곳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 부활시키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놀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인데, 우리는 메데인인데, 우리는 엘람인인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도 있고 그레데인도 있고 아라비안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이것을 듣느냐.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저들은 막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구만.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가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같이 삼시다.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은 미리 보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령님께서는 그때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성령이 철수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로서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기로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또 아래로 땅에서는 내가 징조를 베풀 건데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의 연장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는 그 사역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망을 풀어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바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고서 이제 물으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로도 막 5000명이 돌아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지금도 이 구원 사역에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구원받을 후사들을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뭔가 성령이 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더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왜 이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그러면 오순절이 뭔가? 오순절 날이 왜 이름에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오게 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오순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셔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게 하시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은 곳에는 모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을 집에 보관을 해놓게 하셨다가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그 심판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째에 시내산에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게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좀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려 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무르게 됐을 때 거기에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3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테니까 옷도 빨고 정결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오지 말라 해가지고 산의 사면에다 경계를 해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짐승도 못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그때 막 음성으로다가 이제 백성들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이제 주십니다. 그럴 때 보니까 막 캄캄한 아주 흑암, 구름, 아주 또 막 번개, 천둥 소리 나고 막 산이 막 불타는 것 같이 불같이 산이 불붙는 산처럼 됐고 거기에 그냥 막 연기가 올라가는데 마치 옹기점 그 연기처럼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섭게 하면서 막 나팔 소리 막 말하는 소리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라고 막 너무 무서워갖고 했어요. 모세도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이 막 직접 막 음성으로 너무 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래갖고 무서워가지고 모세도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계명,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신약시대로 넘어왔는데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저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해.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있고 너희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영이신데 그가 와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계속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다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언제 성령께서 오실는지는 몰랐죠. 그런데 성경이 딱 뭐라 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구약 때의 그 사건은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체가 따로 온다는 거예요. 신약은 실체라면은 구약은 이제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꾸 그림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50일 후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마치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우리 인간들을 종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가 탈출한 것.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랬더니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 있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일을 의논을 하셨답니다. 별세라는 것은 데파처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공항에 가면은 이륙할 때 데파처로 들어가야 되죠. 떠나는 거예요. going out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또는 출발이라고는 표현도 합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엑소더스라고 출애굽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출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은 영적으로 애굽이며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이런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되신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다가 짐승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을 했죠. 그런 다음에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에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애굽으로 표현할 때 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우리에게 50일 뒤에 오셔서 우리도 뭔가를 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도 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구약시대는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써서 주셨어요. 돌비에다가 글을 써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돌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 속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며 돌비가 아닌 육의 신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 언약을 세우신 것이 돌비의 언약을 세우셨죠. 돌비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2개의 돌판에다가 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비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법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법을 못 지켰어요. 페일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인데 두 번째 어떤 그 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법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볼지어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희 열조들하고 애굽 땅에서 저희 손을 잡고 열조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한데 그때는 내 언약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내가 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언약을 주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생각에다 기록하고 저희 마음에다가 기록하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비에다가 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고, 또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 네 손목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갖고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다 표를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래서 네 집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손목에다 메어요.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메어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줄로다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박혀 있어요. 박해. 할이 안 있고.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할이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타이어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없고 형식만 갖추게 되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다가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분들은, 거듭난 분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거듭났다면, 성령이 들어온다면 그는 나의 할이 변화가 되는 상태가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나의 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이 내 속에서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오순절 아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그 돌비에 주셔서 의문에 쓴 중서로 주셨지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할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오순절날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절기, 이거 농사 절기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이삭을 보리 추수를 할 때 한 단을 먼저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안식일 날 지난 다음 날 그 요제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게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50일 후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을 이 50일 후에 이제 밀추수가 될 때 또 한 번 이 밀단을 갖다 놓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은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요제로다가 이제 짐승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런 제사법이 있어요.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 제사는 보리단 한 단을 올려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졌더니 그 후로부터 50일 후에 이 맥추절, 이 오순절에 이제 밀추수 하는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큰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120명이 그날 성령을 받아서 나가니까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영원 구원 사역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역에 문을 열으신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문을 열으셔서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까지 추수 지금 때가 열려 있어요. 지금 추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 때가 끝나면 추수가 딱 끝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한 낫을 들으시고 곡식을 싹 거둬요. 곡식을 거두십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그럴 때 이제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교회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고 그때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또 주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오순절에 그 의미 속에 이거는 구원 사역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겠다.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용서해서 구원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을 돼가지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오순절의 사역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보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성령의 상징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뭐 성령의 비둘기라고도 하죠.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생수라고도 하죠. 성령의 인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바람과 불로다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엔 또 뜻이 있으시겠죠. 구약시대의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구름이 기둥이 있어서 인도하면은 바람이 안 불까요? 여기 구름이 움직일 때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름은 바람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그 속에 물방울도 있으니까 비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으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보호를 했다는 것을 이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후 하고서 불어넣으신 그 숨, 이것이 바람이에요. 이 생기,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하죠. 이 생기.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마른 뼈다귀들한테 에스겔한테 대언하라고 그래요. 에스겔아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지금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할 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하시면서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하고 주님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자, 우리가 이 바람의 속성을 잠깐 봐야 돼요. 왜 바람으로 오셨을까?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공기로 오염돼 버린 모든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나의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의 공기가 꽉 들어차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분지 있잖아요. 분지.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그런 곳은 공기가 매우 탁해가지고 공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매연 공에 있을 때 숨쉬기 힘든 것처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화를 할까요? 그럼 바람이 센 바람이 한번 불어서 비도 한번 내리고 막 태풍이 한번 불고 해가지고 바람이 한번 샥 오면은 이 더러운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대기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라야 우리가 이 새롭게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공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공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성령님이 와야 새롭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정화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옛사람밖에 못 살아요. 옛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썩을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복음의 불, 생명을 얻는 복음에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불은요 막 번져나가잖아요. 불은 막 타오르잖아요. 불은 그냥 얼마나 뜨겁고 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막 태우는 속성도 있죠. 불로 보내신 것은 이 죄악된 것, 우리 죄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죄악된 것 성품도 다 태워버리고 불같이 성령이 불을 붙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음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또한 심판의 불도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불로다 또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또한 연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 바람으로는 죄악된 것을 다 몰아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술이 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술의 의미를 뭐로 보는가? 성령의 새술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포도주 잔을 주시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시기 전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신 후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보혈, 그것이 새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새술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실 때 그때 금식하는 기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다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가 묵은 부대를 터뜨려버려서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새 포도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복음의 포도주입니다. 흘리신 보배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오직 새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피요 또한 성령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는 뭘까요?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믿어진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급하게 오신 거예요. 아주 급하고 강한, 아주 파워풀하게 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성령님이 급히 오셨어요. 지금 복음 우리가 듣는 거 급한 복음이에요. 급합니다. 마음들이 급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면 끝나버려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환난이 올 건데 그때 가서 새롭게 예수님 믿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이 혹시라도 믿음 안에서 더 충만하게 살지 못해서 남겨졌을 때 그래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보편적으로 성령님은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지만 지금 성령을 받아 오신 분들은 그래도 혹시 남게 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지금 막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심판에 남겨지지 않도록, 심판하니까 그냥 대충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그 고통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그냥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실족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죄 따라가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람같이 보내셨어요. 성령의 세수를 보내셨어요. 아주 술 취한 것 마냥 성령에 취해서 살으래요. 아주 성령 충만을 받으래.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능력이나 현상이나 어떤 그런 은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으로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인격으로 나하고 대화를 하고 인격으로 나하고 함께 살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시키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믿음 안에 우리가 자신을 이제 쳐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약하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 삶의 우선이에요. 내 목숨이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네가 세상에 살 동안에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 네가 세상에 살 동안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쁘게 했고 나와 함께 동행했다는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증인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물론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헬퍼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헬퍼 계셔요. 헬퍼라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하는 헬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인격적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헬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제자들 변한 거 보세요. 나중에 자신들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 순교함으로써 예수님께 자기 사랑과 믿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신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누가 남을지 모르지만 남게 된 자들은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한 번 죽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순교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나중에 세상 바뀌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텐데 그것은 휴거가 된 후로부터 이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믿음 안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웃들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나팔소리 날 때 그 나팔소리 우리 이름 부르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주님 부를 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